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을 받은 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 장면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지금 말하는 세 가지를 기억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자가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가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라는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적 관점에서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로스로 사랑하십니다. 이 에로스라는 것은 이 타락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질투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질투하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나면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난다. 그랬을 때 질투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결혼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만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기까지 그래서 소멸하는 불처럼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균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질투하시는 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길 왜 이렇게 성도가 고난이 많은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딴짓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될 때 주의하라고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 자체가 아니라 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섬기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를 주시면 주의 성수를 잊어버립니다.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자녀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려고요.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시킵니다.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만약에 나를 섬기던 것에서 돌아서서 다른 것을 섬기면 반드시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리고 징계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멸망받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말씀,
우리에게 길한 말씀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과 같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복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복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을 받은 자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전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29절 이하에는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비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났어요. 실수로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고통과 징계를 통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탕자가 그렇게 아버지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집을 나가고 나서부터 고생이 시작되었고 돼지 사료를 먹지 못하는 상황까지 직면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자식으로서는 못 들어가니까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는 그 자식을 보고요 하나도 묻지 않고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우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지난 주일에 결심했던 결정들과 결단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얼마큼 자비로우실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을 때 회개하거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죄라도 계속 반복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그것을 또 용서해 주십니다. 속는 척 하면서라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것인가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네가 범죄한 후에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미리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와서 너희 한계에서 벗어나서 너희 연약함과 약함에 매이지 말고 빨리 돌아와서 너의 형제들을 굳세게 세워나가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100%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오십시오. 날마다 담대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나간 일을 상고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손으로 편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을 이끌어 내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음성을 들려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신도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건져내신 이러한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의 지나간 일들을 상고해 보아라.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에게 개입한 일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만져주고 내가 너를 건져주었는데 이와 같이 행하시니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지난 일을 상고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추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가 부지런히 양육훈련 행복 모임 하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틈틈이 잠깐 누리는 가족끼리의 만남들, 친구들과의 만남들, 우리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 틈틈이 주어지는 시간에 우리의 삶을 즐기고 누릴 때 그때 행복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 인생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반면에 지난날 불행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아픔들을 겪었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전 일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상고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들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실패했던 역사들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상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다른 것은 우상이다,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억의 은혜를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기억하며 나의 실수와 연약함들을 기억하며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딴 길 가지 않고 한 길 가며 다른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는 곡선 인생이 아니라 직선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시듯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자극하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멸하는 불로 무서우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바로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날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비롭게 맞이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지나갈 날들을 상고하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